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든 개인이든 현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를 위한 자기 개발과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휴대폰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것도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투자하고 또 신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에 머무르고 현 상황에 머무르면은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퇴보하게 됩니다. 특히 IT 분야는 정체되면은 그때부터 도태된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에 애플이 초인류 기업으로 자리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표준이 율법학자나 당시의 서기관,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계속적인 발전, 성숙, 진보를 이루려면 우리 자신의 기준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숙함은 계속적인 진보와 성장을 나타내는 능동적인 단어이지, 계속적인 자기 발전과 성숙을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들과 비교해서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여.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적당히 열심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하라고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인데,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 것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해봤자 안 된다,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흉내만 내도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생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이 정하고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준에만 머무르면 그냥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퇴보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은 전진하고 발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운동선수들, 군인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운동선수, 군인들은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해서 자신의 실력 향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농구에서 슛을 했을 때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을 그냥 가만둡니까? 리바운드 해서 잡으면 다시 득점할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튀어나오는 공을 잡으려고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선수가 없다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지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더라도 그 나오는 공을 다시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 몇 번 시도해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 발전과 성숙을 포기하고 그냥 현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 신앙 수준을 높여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리바운드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원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사랑과 관심이 적어질 때에는 믿음마저도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상의 분주함, 유혹 가운데서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는 낙심과 좌절을 경험해도 다시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잠시는 정체기를 맞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금 리바운드해서 서서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의 그래프를 그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자기의 신앙이나 모든 삶이 이렇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금 올라가고 다시 시작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서서히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진보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12절 말씀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은 자신에게 맞추어주지 않는다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가 날 안아주나 날 안 챙겨주나 그렇게 하다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면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서게 되지요. 또 직분이 없을 때에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적당하게 할 수 있지만은 직분이 주어지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항존직이 되면은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에 더욱 진보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겠지. 믿음의 진보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앞에 전에 그 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진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 만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저분을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믿고 싶고 나도 저런 직분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나 삶의 열매와 그 어떤 나타나는 성숙과 발전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해보다는 현재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 확연하게 진보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읽는 것과 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는 말씀 생활에서도 진보가 나타낸다 그 말.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양육의 전통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외우면은 당시 아이들이 좋아하던 꿀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꿀을 먹을 생각에 성경을 읽고 외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성경 읽을 일에 매달리게 되면서 그러면 꼴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때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에 의해서 누구 교회에서 누구 만나려고 또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혹은 뭐 꿀을 먹으려고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 말씀에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제는 뭔가면은 예배의 기쁨을 알고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고 그래서 그거 무엇보다도 꿀보다 그 말씀이 더 달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진보입니다. 말씀을 감동으로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진보이고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처럼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경건 훈련을 갖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서 인간적인 혈기와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숙과 변화를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라 하고 배웠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지. 성도라면 교회의 직분자라면 기도하고 또 말씀도 봐야 되지요. 그런데 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각자 스스로가 결단하고 책임지고 실천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도들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조심없이 말다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잘 깨닫고 관리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연습에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 성숙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구원의 풍성함은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기도에 그 능력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를 받고도 믿음 관리, 즉 말씀과 기도 등의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건의 훈련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 구원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기도와 성경 읽기와 봉사와 전도하는 일이 조금씩 습관화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 무난한 것의 수준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위대함의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와 탁월함과 믿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이만한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평범한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도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함이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까 말한 IT 산업처럼 그 답보하는 정체되는 그 순간에 뭔가면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우승하는 선수가 없죠.
적당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봉사할 때 10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고 계속할 때에 훈련이 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선수나 군인들이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 힘들지요. 지겹죠. 그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유사시 어떤 상황에서 대변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꾸준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가치를 포기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낮추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를 향해서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기록 단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1초를 아니 0점 몇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참 수고합니다. 1cm를 더 높이 뛰려고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1점 더 높이려고 온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된 모습을 위해서는 더욱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흉내만 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포기하고 장애물 만나면 뒤로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생활 중단하다가 하면은 성장도 중단됩니다. 말씀 읽다가 중단하면 성장도 멈추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의 생을 갖다가 중단하면은 믿음의 성장도 중단되고 더 나아가서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중단하면은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계속하고 누가 방해해도 시비 걸어도 핍박이 몰려와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말씀을 붙들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귀찮게 여겨지고 하기 싫어져도 그 위기를 넘기면은 큰 복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함으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바로 16절 말씀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만을 위해서 진보를 이룬다면 힘들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평균적인 모습, 평등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삶의 질은 평등해야 되겠지만은 믿음 안에서의 기준은 평균과 평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평등을 뛰어넘고 앞서가는 자가 될 때에 뒤에 오는 자를 끌어줘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평등하게 살게 됩니다. 그냥 평균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사실은 남의 덕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계속 진보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존재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그런 영향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는 사람과 머물러 있는 사람의 차이는 전심전력했는가 아니면은 적당히 했는가입니다. 신앙적인 기본 자세는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진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교회와 직장과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자신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과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의 진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격에 있어서 말과 행실의 진보가 더 나아짐에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에 있어서 믿음의 봉사의 진보가, 믿음과 봉사의 진보가, 또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섬김과 희생의 진보가 각자의 맡겨진 직분 속에서 진보를 크게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정도의 수준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삶과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은사가 많은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지금 세월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넓은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사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우리들의 진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누굴 도와주며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건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되는 구원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만 알도록, 나만 좋도록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도 너희의 그 믿음의 진보가, 변화된 모습이, 열매가 전심전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추구하고 현재의 좋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구해야 합니다. 일순간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변화와 성숙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유익을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며 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진보의 주체는 바로 자신입니다. 세상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먼저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변화,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원하기 전에 정작 바뀌어야 될 장본인은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성숙과 변화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나의 기질과 성격이 어떠하든지 나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와 진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부드럽게 대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손해보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이 정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인 자기 변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성숙과 함께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